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으로까지 밀어와 버렸습니다. 이 밀린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더글라스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이 인천의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는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놀랍게도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버금가는 가장 성공적인 상륙 작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이 핵심적인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레이 작전이라는 겁니다. 엑스레이 작전. 우리 해군 첩보부대가 연합군의 인천 상륙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인천에 잠입을 해가지고요, 이 북한군의 동향을 수집한 첩보 작전이었습니다. 6.25 당시 해군 정보국장이었던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의 회고록에 보면 우리 해군이 8월 13일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17명으로 구성된 첩보부대를 꾸리게 됩니다. 이들은 인천 앞바다의 영흥도를 거점으로 해서 인천에 잠입을 한 뒤에 북한군의 해안포대 위치와 수, 병력 배치와 현황, 상륙 작전 지점 지형 등을 쭉 정보를 수집을 해서 맥아더 사령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륙 작전 하루 전에 9월 14일에 북한군 한 개 대대가 영흥도를 기습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첩보대의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 이 두 명이 적을 유인을 해서 부대원들을 탈출시킨 뒤에 자신은 총으로 자결을 합니다. 자신이 포로로 잡히면 이 상륙 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54년에 이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을지 무공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자,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병법이 나와 있죠.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병법입니다. 성공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의 강점을 파악하고 적의 약점을 파악해야 이 전쟁의 승산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식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전쟁, 모든 갈등과 충돌의 본질은 좌파와 우파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의 전쟁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의 본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의 본질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요,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요, 거룩과 음란의 전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변화는 정치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두운 영적 권세를 파하고 그들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개인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끄집어낼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만이 가능하다. 돌이켜보면요, 제가 지난 4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이 시간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정탐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정탐한 이 세상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제가 항상 세상에 살아왔지만 이 세상의 현실, 교회라는 곳에서 떠나 이 세상 현실 깊은 곳에 들어가 이 세상을 정탐한 결과 이 세상의 특징, 이 세상의 상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이것이 제가 이 세상을 정탐한 최종 보고서예요.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의 관문이죠,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대표격인 여리고 관문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기 시작하죠. 이 정탐하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라합이라고 불려지는 기생의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 이 기생이에요. 라합은 창녀였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토착신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 잘 아시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업지대예요. 이 농업지대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비죠. 그래야 풍년을 맺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요, 사실상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비. 이 바알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신도 다 와이프가 있었어요. 이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스다롯. 이 바알의 종교, 바알이라는 종교, 이 바알의 어떤 세계관은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떨어지는 정액이 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비가, 그 정액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놀라운 생명을 일으킨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나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길 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예배 행위로 바알 신전에 모여서 집단 난교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풍년을 누리고 경험하는 이것이 바알 숭배였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아니, 종교가 그 모양인데 종교가. 라합은 그와 같은 그 바알 신전에서 몸을 팔았던 창녀였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고 그 속으로 지금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음란이란 단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 또는 성적 지향이라는 고상한 단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적인 욕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적 욕구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성적 지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적 지향이라고 그랬더니 성적을 지향하자는데 왜 그러냐 그런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인 스타일. 성적 지향에는요, 동성애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여 가지가 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아성애, 페도필리아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11살 또는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관계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기계 성애자가 있어 메카노필리아. 이제는 로봇하고도 성관계를 갖습니다. 기계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기계 성애자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네크로필리아, 시체 성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체하고만 성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방문을 했더니 그 집에 시체 몇 식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주필리아, 동물 성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성적 욕구고 그것의 다양한 표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한 사람하고만 평생토록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동시에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예전에는 바람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폴리아모르라는 아주 고상한 언어로 불려집니다. 폴리아모르. 비독점 다자간 연애. 폴리아모르. 비독점 다자간 연애입니다. 이것을 EBS에서 최근에 결혼의 진화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음란이라고 불러왔지만 이제는 음란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의 문제고요. 이제는 인권의 문제고요. 이제 행복 추구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요.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했던 그 여리고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다. 자, 이와 같은 성적인 음란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제가 그것을 지난 4년 동안 정탐한 거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성적인 음란함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상적 음란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상적 음란함에 이 땅의 음란한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바알이라는 그 특정한 형태의 세계관과 사상이 그 시대의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냈듯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사상적 음란함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음란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전쟁은 바로 이 세상의 사상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바알의 세계관을 내쫓고 우리 기성세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을 내쫓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일, 이것이 그 안에 진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이 사상적 음란함과 이 성적 음란함의 연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짧게나마
보여드리고자 오늘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 안에는 사실 자극적이고 조금 불쾌한 그런 사진들이 많은 거 다 뺐어요. 다 빼고 최소한 미니멈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슬라이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상적 음란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상적 음란함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잠입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2월이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폐지된 겁니다. 이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거로 폐지를 합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했다. 그러니까 법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윤리 도덕적 기준은 누가 정하면 돼요? 내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도 바꿔야 된다.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소송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 군형법 92조 6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입니다. 이걸 지금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동성애자들의 권리, 인권을 위해서. 이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저는 뭐 아시다시피 딸만 둘인데 우리의 딸들을 군대에 보내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에게 우리 아들들은 성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옷을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남성이 여성을 보면 성적 매력을 느끼듯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군대 내에서 어마어마한 성추행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대한 후에 여러 정신적 고통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통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야 된다. 제 기억이 맞다면 벌써 3번째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죠. 사실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이것이 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자, 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냐. 바로 사랑이 무엇냐라는 서로 다른 관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 뭐냐? 평등이 뭐냐? 결혼이 뭐냐? 라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로 다른 두 관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과 진리를 토대로 한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상, 정신이 지금 첨예하게 교육 현장에서, 입법 현장에서, 사법 현장에서, 문화 현장에서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상적 음란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절대적인 삶의 질서와 법칙을 거부하고 모든 진리를 내가 정하고 모든 기준을 내가 정하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세속적, 자연주의 세계관이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상적 음란함이라는 겁니다. 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자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트리움 안에 있죠. 자연주의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방이, 이 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홀을 초월해 있는 초홀적인 존재도 없고 이 홀을 초월해 있는 초홀적인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내 눈에 보이는 이 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 라고 믿는 세계관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상입니다.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고 초자연적인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는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음을 믿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동시에 무엇을 믿냐면 이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한 절대적인 진리, 윤리, 도덕적 기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절대적인 진리, 자연의 삶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의 질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질서가 자연의 질서입니다. 예컨대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중력의 법칙은요, 이 자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중력의 법칙 따위도 내게는 적용되지 않아. 5층 건물에 올라가서 나는 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야. 나는 날 수 있어. 몸을 던지면 날아요?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날아갑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질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질서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법칙에는 이와 같은 자연의 질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윤리 도덕적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는 이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영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이 영적인 윤리적인 질서와 법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종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자연 세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질서와 법칙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몸을 던진 그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튼 원치 않든 이 자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중력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삶의 질서와 법칙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서와 법칙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연주의 사상에 따르면 무슨 소리?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절대자 따위가 어디 있어? 그러므로 절대자가 만든 절대적 진리나 윤리 도덕적 기준 따위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자연이 전부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상 속에서는 진리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윤리 도덕적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남이 정해주면 억압이에요. 그건 인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을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음란한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상적 음란함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들이 초래하게 되는지, 이와 같은 사상적 음란함이 실질적으로 어떤 음란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들과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 윤리 교과서입니다. 이 윤리 교과서에 따르면 차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참입니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도 참이에요.
자, 지금 이 정의에 따르면, 이 차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들이대면 차별이라는 겁니다. 우리 김희선 집사님은 여성이고 저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에 대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 차별이죠. 당신 여자니까 잘못된 거야. 왜? 여자잖아. 차별이에요. 왜? 다름에 대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이제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특별히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아까 얘기했죠. 100여 가지가 넘어요. 페도필리아, 네크로필리아, 메카노필리아, 주필리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이게 키워드예요.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다. 지금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고 헛갈리게 만들지만 지금 이 교과서 안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왜곡과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을 단순히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등이 단순히 다수와 다른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대답 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를 질문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한다면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내가 믿고 생각하는 이 신념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부합하냐? 요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한 단계를 더 나가지 않아요. 요 단계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에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동성애는 죄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의 귀에는 뭐로 들리는지 아세요? 얘들아, 흑인은 열등해. 왜? 피부가 검었잖아. 얘들아, 여자는 열등해. 왜? 여자잖아. 라는 말과 똑같은 범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틀림의 범주에 있어야 되는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뽑아다가 인종이나 성별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 행위는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 행위와 똑같은 차별적인 행위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거죠. 목사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상적 음란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지, 트랜스젠더는 다름의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김조광수 씨하고 JTBC에서 논쟁할 때 이 방법을 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그리고 나갔어요. 제가 처음 들어보잖아요. 내가 성폭행 네,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이거 뭐지? 제가 그 질문했습니다.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다라고 주장하길래 그러면 일부 다처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다처제는 말이 안 되죠. 왜 일부 다처제를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인데 왜 일부 다처는 틀린 겁니까? 뭘 기준으로? 동성애는 다른 건데 왜 소아성애는 틀린 거예요? 왜 소아성애자를 차별하십니까? 그 사람도 인권이 있고 그 사람도 사람인데 뭘 기준으로 이건 다르고 이건 틀린 겁니까? 각자의 선호도예요. 각자의 선호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사상적 음란함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절대적인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우리의 전문성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혜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정복 전쟁이다. 시간 관계상 이런 것도 다 지나갈게요. 이건 광진구입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광진구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성교육을 시킨다라는 광고 문단입니다. 저학년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이고요. 성지식 퀴즈 풀기, 엄마와 떠나는 월경 대모험, 고학년입니다. 사춘기 성장 비밀, 그러면 섹슈얼리티 체험관 성교육, 그러면서 오감 만족 체험형 성교육.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관 성교육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에게 실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이 안에 사상적 음란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애나 어른에게나 성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그 욕구를 억압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성적인 개념이고, 그와 같은 성적인 개념은 바로 제가 지금 드린 이와 같은 사상적 음란함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광진구 문화센터에 붙였던 포스터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임신한 남자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요, 토마스 비티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사실 여자예요. 근데 성 전환을 합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근데 성 전환을 할 때 그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관들은 유지를 한 채로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임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요, 여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실 동성간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라는 이름으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는 거,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이곳에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기생의 집입니다. 이 두 정탐꾼들이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목격한 현실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이 슬라이드로 여러분들에게 직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본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이 음란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성도 모두는 반드시 이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할 딱 하나, 기생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기생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기생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생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기생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지만 그것 밖에 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어떻게 음부의 권세와 싸웁니까? 지금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떠나야 할 기생의 집은 무엇이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결단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 거하면서 이 세상 밖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됨.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면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구별됨이요 거룩합니다. 제가 소시적에 나이트클럽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음악이 나오면 몸이 흔들려요. 그 사실을 난 청년이 한 번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나이트 가는 게 좋은 거야? 마치 바리새인의 질문처럼 나이트 가는 게 죄입니까? 뭡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완전 바리새인의 질문이었어요. 속으로 이 약한 독사의 자식을 하다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함께 어울리고 노는 친구들을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어울려라. 그것이 힘들 것 같으면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는 가지 마라. 또 대거로 나이트클럽 가는 일이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 살면서 그거가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 구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리. 바리새 헬라어 원어가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분리되어 있다. 바리새인의 신학은 자신을 어떻게 함으로써 거룩하고 의롭게 지켰냐면 더러운 것과 철저하게 차단시킴으로써 자신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와 식사도 같이 안 했고요. 죄인들하고는 대화도 섞지 않았습니다. 왜?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말을 나눔으로써 그 죄가 나한테 오염이 될까 봐 철저하게 차단시킴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을 일컬어 sanctification by disassoci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 by disassociation. sanctification이 뭐예요? 거룩, 성화죠. by disassociation. 철저하게 차단하고 분리시킴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학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학은 정반대였어요.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입니다. 이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문둥병자를 만지면 이 문둥병자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의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학이에요. 이게 그 안의 진리교회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1차적으로 오케이,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자. 그래야 이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걸 알아요. 그분들은 자유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이 가운데 키워야만 교회가 진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냐면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끌어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이 더러운 세상을 만지고 이 더러운 죄인과 함께 교제할 때 내 안에 있는 의가 이들을 의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힘에 의해 끌어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그 힘은요, 강해요. 강합니다. 아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요, 끌어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힘이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끌어내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고요, 거룩의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요, 이 세상에 딱 밀착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땅에 붙어서 살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그 세상의 영이 우리를 이 땅에 딱 붙어서 살아가게 만든다.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이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문자를 보내죠. 샬롬 이러면서 오세요, I love you 이러면서 보내죠. 토요일도 그렇고. 그때 여러분 그 문자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순간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세상의 힘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내가 왜 이곳에 갈 수 없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이 쭈르륵 나오지 않으세요? 구실들이 나오고. 이게 바로 우리를 지금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이에요. 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 못하든 그 힘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군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무실에서 홀리하게 거룩하게 탁 설교를 준비하는데 카톡 하고 뭐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방에 야한 동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나쁜 놈들. 도움이 안 돼 이놈들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카톡에 음란 동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순간 삭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참 정신이 살아나지.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섭리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렇게요 멀쩡하게 기도하고 있고 멀쩡하게 설교 준비해도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혼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은 반드시 당신을,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땅에 딱 붙어서 살아가게끔 만들 거예요. 이 끌어당기는 이 세상의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군대를 이뤄야 돼요. 말씀의 군대를 이뤄야 되고 기도의 군대를 이뤄야 되고 찬양의 군대를 이뤄야만 합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찬양하는 것도 귀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함께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땅으로 보낼 때에도 혼자 보내지 않고 둘로 짝지어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2명씩 6그룹으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셀 그룹으로 시작을 하는데 모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에 다스리고 있는 이 음란한 사상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